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현대교회 거울 고린도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셨나요? 씻을 때 한 번, 어떤 옷 매무새를 한번 만지면서 한 번,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교회 올라오면서 한 번, 최소한 4번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거울을 못 보더라도 꼭 한 번은 봅니다. 언제 보냐면 씻을 때는 한번 꼭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거울을 안 보셨다,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한 번도 오늘 거울을 안 봤다. 네, 그런 분은 씻지 않으신 분이죠. 네,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영국 남성들은 거울을 하루 평균 27번 본다고 하고요. 여성분들은 5회나 많은 32번을 본다고 합니다. 평균이 그 정도인데 그 중에 최대치로 많이 본 여성은 71번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71번. 거울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백설공주를 보셨죠? 백설공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잘생겼다. 때로는 오늘 왜 이러냐.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막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에 거울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해주죠. 동화책에서 나오는 거울은 그 질문에 대한 보다 확실하게 판정해주는 심판관의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심판관입니다. 무정하고 비정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얼굴이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붓죠. 당연히 붓죠. 안 부는 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붓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갖고 라면을 먹고 다음날에도 사진을 찍으면 그 먹기 전보다 더 마르게 나오는 그런 어플도 있는데 거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교회의 거울
고린도 교회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때에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분파와 분립, 성적인 윤리, 결혼과 이성, 여성의 사역, 성령의 은사 등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주제들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시와 또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비추어지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위기의식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고린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고린도시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그 문제의 근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처음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면서 로마의 이주가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이주가 계속 빨리 돼갖고 많은 이들이 이 고린도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1세기 접어들면서부터 무역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레켐 항구를 통하여 지중해로 나갈 수 있었고요. 갱그리아를 통하여 살로니카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바로 그냥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부각된 도시였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고린도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차 성장을 하면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뿐만 아니라 상업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지고 좀 살기가 편해지니 점차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처럼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나, 그런 도시로 발전됨에 따라 돈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변해감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이유도 매우 컸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종교는 이신 저신을 모두 섬기는 다원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헬라 사상이 아주 강했던 곳입니다. 헬라 사상을 쉽게 이해하면 다신교, 육체와 영혼을 또한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원론, 인간 중심이 되는 과학과 철학 사상이 바탕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신전은 여러분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네, 그 비너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도 하죠. 그 신전은 굉장히 문란한 음행이 가득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는 여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라 말하기도 그렇죠. 그들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예부터 나쁜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고린도인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간음을 행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너 고린도인이야 이러면 너 간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전 바울이 흘린 땀과 눈물과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그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C국, 때로는 I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조차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다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를 오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나요?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시에 왔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로마시에 있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추방된 로마를 떠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난 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쓰면서 그들을 평가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 부부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의 사역을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힘든 곳이죠. 음란도 많고 유흥과 쾌락도 굉장히 많은 곳,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입니다. 그런 곳 가운데에서 바울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분명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캄보디아에서 더 깊이 시골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이죠. 가기 전 기도했죠. 하나님, 가긴 가야 되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인터넷 막 검색을 했는데 캄보디아의 대선 말씀 조금 나와 있지만 그 시골 동네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 어떻게 거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한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시골 동네에서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에 왔을 때 다시 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또한 이제 어떻게 될까, 돈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나, 이거 좀 택시 타기는 돈이 모자라고, 영어는 잘 못하겠고, 어떻게 해나 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습기도 없고, 어떻게 하다 그분에게 카톡이 왔고 그분이 저를 또 도와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를 푸놈펜에서 다시 공항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 항상 두 가지를 들고 다녀요. 호루라기랑 십자가입니다. 호루라기는 위험할 때, 십자가는 마음의 안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데, 그분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주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면서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꼭 이거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꼭 뵙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의 만남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한 번만 양옆을 볼게요. 누가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나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잘 도와주세요. 네, 서로가 귀한 동역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귀한 동역자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관습대로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곳에는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도. 이로 인하여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스도의 집을 집회 장소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덴에 이어 많은 사람들을 결실로 맺게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 활동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고 성공적인 사역인 것 같지만 또한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회당당을 떠나게 했지만 성공적인 사역을 이뤄냈고, 결국에는 그들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당시 총독인 갈리오에게 그를 고소하고 맙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집필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왜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암시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냐. 내가 너에게 이전에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편지는 유실되어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몇 번째 편지라고 했죠? 두 번째 편지다. 아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보통 잘 지내냐, 밥은 먹고 사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넌 잘 지내냐, 뭐 이렇게 안부 정도 묻고 서로 간에 그런 안부를 묻는 편지가 대부분일 텐데,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자꾸만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뭔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 전에 그냥 안부차가 아니라 뭔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느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 총 3차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그를 방문한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의 집 사람이 직접 와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은 분파와 대립,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과 분파 대립이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교를 찾고 여러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까지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까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에게 이렇게 분쟁과 분파가 있다고 했잖아, 교회 내에서.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현대교회에는 어떠한 분쟁이 있을까 그래갖고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은 재정 전횡이 제일 핵심 분쟁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함부로 쓰여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개인적인 성도 간의 그런 문제, 교육자 간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그래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불꽃교회 처음 왔을 때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그래서 더 놀란 게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도님들의 기도였구나.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가 이렇게 불꽃교회 이 자리까지 오게 했구나. 더 대단하고 더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 내의 성적 방종과 법정 소송 문제들을 이 세 사람의 보고를 통해 들었고요. 또한 나머지 소식들은 편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바울에게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는 사도를 방문한 위에 그 두 그룹 중 그 세 사람과 근로의 그 집사람 편이 그 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받아왔다고 짐작이 되는데, 누가 가지고 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몇 번째 편지라고 했죠? 두 번째 편지. 이제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들. 바울 서신들 중에 고린도 전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편지의 구성과 내용을 한번 쭉 분해해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 인사와 감사,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를 몸통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 계획과 동역자 소개. 마지막으로는 권면과 인사하며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아까 두 번째 몸통 부분입니다.
바울이 글로에와 세 사람과 편지를 통해 받은 모든 내용들이 이 몸통 안에 다 있습니다. 몸통 부분을 총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 또 하나는 편지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 관에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온 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입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있다고 했죠. 근친상간도 있다고 했고,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일반적인 음행이 있다고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전해받은 편지,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해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에 관하여,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하여, 성만찬에 관하여,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이런 문제들을 보면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 공통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연관성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특별히 형성된 사회적 환경과 신학적인 이해를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무역과 상업도시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요, 과거에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수의 교인은 사회 하층 계급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만, 하층 계급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귀족 계급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딱 처음부터 교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의 집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계층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자라온 배경과 성향, 성격들이 등이 다르니까 분쟁과 분파와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뜨거운 거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 시원하다. 그죠? 아, 뜨겁다라고 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반찬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근데 요거는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 군대 있을 때 싫어하는 후임이 있어갖고 그 후임은 따로 반찬을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가 아닌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한국 문화가 안에만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도 더치페이를 많이 하죠. 제가 놀란 것은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그냥 3학년 돼서 다시 왔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오늘 식사 같이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아빠 같이 식사 밥해요. 밥을 먹고 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더치페이 하죠. 아들이 아빠한테 더치페이 하자는 겁니다. 네.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 이렇게 다릅니다. 빠른 연생, 서열 문화, 온돌 문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 외에 교회에 영향을 미친 여러 지도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과의 그런 개인적 관계 등이 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또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 현상과 대립, 다툼 현상은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인 미성숙과 결합해 빚어낸 불행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요인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 중에 사회적인 배경보다 신학적인 이유가 또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적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성령을 잘못 이해함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자신들의 신자로서의 특별한 지혜를 받아, 성령 받은 것을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에는 옳고 그른 것, 도덕적이고 부덕적인 행동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뭐가 어때? 이랬든 저랬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음행에 몸을 막 맡기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을 해도, 그런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과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한 거야, 세상과 멀리해야 돼, 내 육체도 세상과 멀리해야 돼.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부활에 관한 바울의 논증도 그런 사상적인 배경에서 이해됩니다. 헬라 철학에 아까 이언론이라고 했죠. 육과 영혼이 따로따로. 영혼의 불변을 믿었지만 그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며 또한 몸의 부활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 체험을 너무 하다 보니까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삶 후에, 죽고 난 뒤에 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혜와 자랑, 분파, 성적인 부도덕, 동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것과 예배를 드릴 때의 영적인 무질서, 나가 몸의 부활의 거절 등은 모두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보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고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권면.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분쟁과 분파,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갖고 서로 간에 막 음행도 저지르고 금욕주의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편지를 쓸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자식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거야?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배신이야? 라고 막 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대단해요. 바울은 우선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희 성령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제 성령을 그만 받아, 성령 그만 체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을 또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며 어떻게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문제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분립된 이들을 향하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혜란, 너희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혜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회중들, 너희들은 어느 지도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회중을 연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에 대해서도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성령의 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육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라면 금욕주의, 음행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음에도 있어서 성령을 통해 얻은 자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고 막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웃을 또한 생각해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다면 그 이웃을 위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은사에만 집착하여 영적인 경험을 외소화시킨 이들에게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성령만 좋아,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다 필요 없어. 은사는 목적이 한 가지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코 은사는 나를 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나만 가질 수 있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덕을 세우는 강력한 힘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 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통한 받은 이 은사 경험들은 종말론적인 완성이 아닌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할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가야 함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라. 즉 성령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본보기로 삼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6절과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런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서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지금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12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또 조심하라. 나는 조심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붙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뗍니다. 넥타이가 잘못되었으면 넥타이를 다시 만집니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 앞에 거울이 있어요. 춤을 추면서 자신의 그 동작이 좀 잘못된다면 그 동작을 거울을 보면서 고쳐 나갑니다. 오나복기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통하여 혹여나 나의 신앙의 문제들이 보였다면 하나씩 그리고 반드시 고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맘만 먹으면 귀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 갖가지 은사들 또한 많았습니다. 은사들이 많으니까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의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으로 자랑하고 스스로 뽐내고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영적인 부유함과 명예, 권세를 추구하였고 지혜를 자랑하였고 자기의 부를 남용함으로 분쟁과 분파가 있었고 영적 경험은 풍부했으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고 지금의 영적인 경험으로만 만족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것을 자랑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표어가 무엇이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어줘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멸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꽃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겠다가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같이 나와야겠다. 이게 답이에요. 나 혼자 와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같이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신방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교육자, 목회자들만큼 이렇게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와라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관계적인 모든 부분들을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있다면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갈 때는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오더라도 여기서 막 빛날 거예요. 빛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봉독하며 다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